오늘 같이 은혜를 받으신 말씀의 본문은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절 말씀.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제목이요, 광야의 원망의 조동자들 가로 열고 섞여 사는 무리 가로 닫고. 광야의 원망의 조동자들 가로 열고 섞여 사는 무리 가로 닫고. 저도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성경을 읽게 되면요, 그 영적인 면 외에도 자기 개발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게 성경이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에 이제 가끔 교보문고나 이런 데 가보게 되면요, 자기계발서라는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물론 도움이 되더라고요. 살아가는데 남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알기가 도움이 되는데, 근데 그런 책들도 이제 읽어보면은 성경만큼 자기계발에 도움이 되는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자기계발뿐만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차원인데, 그거보다 이제 굉장히 고차원적인 영적인 차원인데, 그거 외에도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는 게 성경인데, 오늘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셔도 도움이 될 겁니다. 광야의 원망의 조동자들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성경은 이 사람들이, 원망의 조동자들이 어디서 왔고 어떤 영향을 미쳤고 순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에 의해서 어떻게 변했는지, 그거를 보게 되면은 그런 면이 나한테도 있구나. 그러면은 그 자체가 자기 개발이고, 좀 더 진전하면은 영적인 차원에서 그런 관점을 보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갖다가 영적 차원으로 키울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탐욕으로 인해 불평 불만을 표출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들은요, 기브로 핫다하죠. 12번째 진층곳, 탐욕의 물이라고 하죠. 그 뜻이 기브로 핫다. 거기에 도착해가지고 1년간 먹어왔던 만나를 실증내면서 이제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가축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럼 가지고 나온 가축이 있는데 먹어야 될 거 아니냐? 왜 그걸 못 먹느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지금 그걸 설명을 드립니다. 가지고 나온 가축이 있다고 출애굽기 10장 5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축을 가지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식용이 아니죠. 그러나 이 가축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먹기에 부담스러웠고, 그리고 그때 당시 상황은 광야입니다. 이 가축이라는 것은 물이 있어야 되고 초원에 풀이 있어야 키울 수가 있었는데 광야는 제약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가축을 잡아먹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가지고 고기를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광야에서 무엇을 지금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하면서 불평불만하는 구절이 출애굽기 16장 3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자, 좀 자세히 얘기를 해볼까요? 여기 보면은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도 먹고 떡도 먹으면서 여호와 손에 죽었더라면, 자연스럽게 거기서 노예 생활하면서 죽었으면은 지금의 광야 생활보다 낫지 않겠느냐? 이게 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에 죽게 하려 하는도다 하면서 불평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요.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기생 라합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의 소문을 듣고 우리 모은 백성이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랬어요. 홍해가 갈라진 것도 다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애굽의 왕이 누구냐면 아멘호텝 2세인데 시체가 홍해가 갈라져서 덮어진 바람에 시체가 떠올랐죠. 소문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요. 소문만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구나.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낸 것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것이 출애굽과 10대 재앙입니다. 그 전에는요 안 나타나셨어요. 노아하고 아브라함에게만 개인적으로 나타날지 인류 역사에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당신을 드러낸 사건이 엄청난 사건인데 20대 재앙과 출애굽 사건인데 이걸 소문으로 라합은 듣고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정탐꾼을 숨겼습니다. 자, 소문을 들은 사람하고 직접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그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한번 보시고 그러면 이해가 빠르고 보일 겁니다. 근데 사실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고기를 먹고 싶어서만 불평불만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의 밑바탕에는요, 벌써 불신과 불평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누구는 소문을 듣고 자기 목숨 내놓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는데 직접 본 사람들은 왜 이럴까요?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서 발견하고서 내 속에도 그게 있다 그러면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악의 모양은 자꾸 버리고 선은 자꾸 취하면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 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의 신앙의 분량까지 이루는 하루하루가 되자는 얘기죠. 민수기 14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랬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강해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원망하여. 싫다 이거죠. 환경이. 애굽이 낫다 이거죠. 종로로 태도. 먹고 살기 좋았고 편했다 이거예요. 오히려 그게. 여기선 전갈도 있고 독사도 있고 보이는 게 모래바람이고 싫다 이거예요. 출애굽기 16장 2절에도요.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출애굽기 16장 9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고기를 먹고 싶은 욕심보다요. 광야 생활. 그게 힘든 겁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이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게 다 싫은데 옳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78편 18절에서 19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이 식탁을 준비하라. 고기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고기 달라 그러니까 지금 또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줄 수 있겠어? 이게 사람인가요? 양심이 있어요. 그렇게 재앙을 다 10대 재앙 보고서 출애굽까지 시켜줬으면은 기본적인 양심이 있으면 사람이 그래도 이건 아니다 하면서 참을 줄 알아야 되는데 고기 달라고 금방 얘기해 놓고 나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능히 식탁을 광야에서 고기 먹을 수 있겠어? 그냥 고기 달라고 그렇게 기다려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할 수 있겠냐 지금 따지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아니 그 상황 고기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을 자기네도 알면서 고기 달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곳 기브로 핫다에 도착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디베라 사건을 겪게 됩니다. 디베라 사건.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 보게 되면요.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여서 진끝을 사르게 하시네. 악한 말로 원망을 하니까 진끝에서 진노를 내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불로 살라 죽여버렸어요. 근데 여기 진끝은 히브리어로 케체마하네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의 가장 끝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의 맨 끝은 행군 대열에서 이탈하여 뒤처지는 무리를 지칭하는 겁니다. 이들은 행군을 하지 않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서 뒤에서 그냥 악한 말로 여호와를 원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민수기 11장 1절에 나와 있죠. 민수기 11장 1절을 읽어보게 되면요.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여서 진끝을 사르게 하시매 악한 말로 원망하는 사람들 뒤에 찾아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그냥 뭐가 싫다느니 뭐가 안 됐다는데 고기를 줘도 나중에는 이빨 사이에 고기가 있는데 원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도대체 이럴까요? 그럼 원인이 없을까요? 그 원인을 찾아보자는 거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요, 디베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의 심판을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와가지고 고기를 달라는 상황인데, 그래도 참 하나님은 대단하신 게, 우리 같으면은 열받아가지고 진짜 알아서 하라 그럴 텐데, 고기 주지 않습니까, 또.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셔야 이해를 됩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하면 어린애 같은 신앙이죠. 시편 78편 30절에 보면요. 또 불평불만합니다.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에 먹으면서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대체 사람이 양심이 있나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또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분명히 모세의 얘기를 듣고 10대 재앙을 경험을 하고 홍해까지 경험을 하면서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히브리 3장 16절에 19절에 보면은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이가 아니냐. 40년 동안 하나님이 누구에게 화를 내셨느냐.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 아니냐. 하나님이 또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해서 못이 박았습니다. 와, 가나안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 광야만 봤어요. 분명히 모세 얘기를 듣고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광야를 보고 가나안 땅을 잊어버린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인생의 목적 제대로 잡으셔야 됩니다. 신앙 목표 제대로 정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다.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마음의 신앙을 저버리고 얘기를 안 하죠. 다 믿고 나온 자들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평불만을 가졌는지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1장 4절 민수기. 시작. 이스라엘 중에 섞여사는 무리가 목적을 부리는데 이스라엘 자손도 자신을 이겨가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셨고. 섞여 사는 무리가 있었어요. 섞여 사는 무리가.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시면은 이들을 중다한 잡족이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섞여 사는 무리가 불평불만의 소리를 내므로 인해서 마치 이 누룩이 온 빵에 퍼지듯이 이게 다 퍼져버릴 겁니다. 여러분 그 행군하거나 이렇게 힘들게 올라갈 때 여러 사람이 같이 가다가 그래도 힘들어도 용기를 쏟으면서 그래도 좀만 가면 돼 이렇게 하면은 참고 힘들어도 견뎌나가는데 아유 더워 뭐야 이거 그런 사람 한두 사람 있으면요 분위기 팍 깨집니다. 힘 다 빠져요.
이 사람이란 말이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로 그래서 천장떨림 같고 말 한마디로 사람이 범죄하게 되고 그러는 게 이 말입니다. 성경은 이걸 알기 때문에 말 조심하라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 말 그대로 심판받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자기 개발하는데도 성경은 많은 도움이 된다. 부정적인 생각 갖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열정 가지고 기도하고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뒷짐지고 앉았으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제가 글로리아 성가대 담당하고 있는데 연세 많으시죠? 처음 1월 달에 원래 뭐라 그랬냐면은 권사님들 제발 나이 드셨다는 소리 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 나이 먹고 사람은요 나이가 젊다고 젊은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늙은 게 아니에요. 정신입니다. 정신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성경도 아니고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언론쌤도 항상 차렷 하시는 게 그런 뜻이고 왜 정신 놓고 정신을 갖다 자기 스스로 무너뜨리고 사시려고 그러세요? 믿는 사람인데 남한테 본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 모범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말씀이 전파되고 전도가 되는 거고 구속사가 전파되는 거지. 구속사는 잘 가르치고 본인 생활 보면은 힘도 없고 메칼이 없고 정신 다 죽고 그러면 누가 그 전도를 하겠습니까?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이런 얘기 안 나오겠어요. 우리 마지막 때 이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이 있는 사명자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랬잖아요. 중다한 잡족, 섞여 사는 무리가 선동을 하니까 죄를 지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2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가인의 교훈을 삼가하라 그랬습니다. 누룩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그랬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예수님이 규정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누룩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15장 2절에는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장로들의 유전을 범한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주변 사람들이 책망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유전입니다. 사람들의 교. 우리는 어떻게 가면 성경 말씀. 그러니까 성경 제대로 깨갖고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설마 누룩과 같은 존재는 없죠. 복음의 뜻에 동참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그냥 뒷짐지면서 그냥 부정적인 얘기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나가도 될까 말까 한데 뒤에서 진 끝에서 있는 사람처럼 있는 사람은 없겠죠. 이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은 전부 다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기브로 핫다 사건은 탐욕의 마음 곧 죽음뿐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탐욕을요 여러분들이 좀 더 깊고 세밀하게 보시려면은 구속사 시리즈 7권을 보시면 됩니다. 탐욕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서 자기 개발 삼듯이 그렇게 삼아보세요. 그러면요 그렇게 하시면 뭐가 있냐?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 마음 가운데 모시면은 마음에 어둠이 물러나요. 혼란이 없습니다. 갈등이 안 생겨요. 명확하게 길이 보입니다. 경험을 하시라고요. 체험을 하시고 이제는 덮어놓고 믿습니다 하고 그런 때는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제가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셨습니다. 딴 때 같으면 그냥 막 얘기하고 알아서 들으시겠거니 하면서 딱 나가는데 오늘은 제가 세밀하게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정리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자기개발이라는 개념으로 보셔도 성경은 많은 도움이 됐나 하고 첫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유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 속에 부정한 생각이 있으면은 무슨 일을 해도 안 되겠구나 하는 거를 벌써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모양. 자꾸 안 된다는 생각, 부정한 생각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작은 누룩이 들어오니까 이 중다한 잡족, 그게 바로 중다한 잡족이거든요. 내 마음 전체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들어오게 하려고 잠언서 4장 23절에 항상 마음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온다고. 그 성경을 그냥 대충 믿고 대충 알고서 그냥 미신처럼 모든 것이 잘 되겠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성경은 아는 것만큼 행해야 됩니다. 행한 것만큼 발전이 있고 행한 것만큼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감나무에 들어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면 감 떨어지나요? 작대기 잡아야죠. 돌을 던져야죠. 성경은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다 한다 그랬으니까 절대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부딪히세요. 좌절하면 왜 안 되는지 원인을 따져보고 안 되면 다시 기도하면서 말씀이 된다 그랬는데 왜 안 되는가? 부딪히면서 그러는 가운데 믿음은 성장합니다. 다윗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셉, 야곱, 모세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이 전부 다 죽도록 고생시켰어요. 마음을 갖다가 지옥 밑바닥까지 들어가게끔 만들었습니다. 공자도 그런 말이 있죠. 성경이 아닙니다. 공자입니다. 사람이 하늘이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는 첫째 가난하게 만든다. 셀줄 굽게 만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는 일마다 안 되게 만든다. 왜 안 되지 고민하게 합니다. 연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갖다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육체적 노동, 몸 아프게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때서 하늘의 이치를 찾게 됩니다. 이게 공자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잠언서 17장 3절에 사람의 마음을 단련시킨다 그랬어요. 조그만 일에, 사소한 일에 벌벌 떨고 그러지 마세요. 부딪히세요. 부딪히고 이겨내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믿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믿으면서 점점 신앙을 키워나가야지. 큰 환란이 있을 때 닥치면 벌벌벌 떨고 어디까지 그렇게 어린한 신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성경 중심 사상으로 무장이 돼야 어떠한 환경이라도 견뎌낼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속에 혹시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중다한 잡족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 퍼지듯이 퍼져가지고 200만 명이 다 죽었어요. 왜 그 얘기를 듣습니까? 그 마지막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뒤에 많은 스승을 둬가지고 진리의 말씀에서 많이 떠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랬어요? 악의 모양도 버리지만은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라 그랬어요. 거기서 지나는 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왜?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면서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르는 거. 죄로 가는 길이죠. 그게 바로 중단 잡족이고 그게 섞여 사는 물이고 그게 누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거, 안 된다는 거 있다 그러면은 잡아채세요. 그래서 죽이세요. 그래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 그러면서 항상 염두에 두세요. 그 신앙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광야 생활입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절대 이스라엘처럼 목적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불평하지 마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